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은혜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시련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여겼던 것들이 갑작스럽게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혹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면요. 너무 괴롭고 힘들죠. 이제부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과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며 살지는 않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했지만 정작 불안하고 힘들 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찾고 의지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추종하던 것들이 있다면요. 사실은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고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에 얽매여 살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우상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여러 나라로 흩어질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끔찍한 내용이 여러 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거짓 신들을 향한 심판이 함께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만 읽으면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은 가짜 신이죠. 만든 것들이 폐하여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에 무서운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제쳐두고 가짜 신들을 더욱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영원히 아무렇지 않게 묵인하고 지나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질투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징계하시되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상 숭배를 경멸하실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길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것들은 다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것들, 그것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전체 문단을 보면요,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 끝부분에도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또 10절에도요, 시작하는 부분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3절과 14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래야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때로는 허물어 버리시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라질까봐, 그것이 무너질까봐 조마조마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보다도 먼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 나의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요,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기대고 있는 모습에서, 그것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모습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제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 삶에 닥친 위기들이 다시 안정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런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안정을 누리는 사랑하는 푼숲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허물어지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기보다는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또 비로 인해서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